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란 말씀입니다. 코람데오 그래서 신앙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안 계시다고 생각하든 뭐 계시다고 생각하든 그거는 자유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안 계시다 그러면 없어지고 계신다 그러면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계신다고 그래도 계시고 안 계신다고 그래도 계시고 그냥 하나님은 계셔요. 우리의 긍정과 부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식사를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식사하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 그런 의식 가운데 식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밥을 푸는데 하나님 밥도 퍼놓는다고 이렇게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 정도까지야 해도 되지만 못 알아듣신 것 같아요. 밥을 이렇게 풀 때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한 그릇을 이렇게 딱 퍼놓는 거야. 이제 궁금하니까 왜 사람도 없는데 거기다 밥을 늘 퍼놓습니까? 하나님이 앉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 드시라고 퍼놨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없지만 그냥 의식을 좀 해야 됩니다. 의식.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조금 신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런 거를 이렇게 자주 잊어버립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유대인의 죄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고 12절서부터 16절까지는 이방인의 죄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11절까지 쿨하게 쭉 읽고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다루면 좋겠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그냥 툭 치고 가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놓칠 수 있어서 이런 경우 그냥 하나의 그냥 유대인의 죄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지만 좀 이렇게 나눠서 내일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려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나누는 겁니다. 내용은 뭐 1절부터 11절까지 같은 내용으로 같이 가는데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2절서부터 16절까지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긴 절수를 이렇게 활용하면서 다루고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이 유대인에게도 필요하고 헬라인에게도 필요하다. 죄가 유대인에게는 없고 이방인에게는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도 필요하고 헬라인에게도 필요하다는 얘기는 죄는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얘기를 다룰 때 가끔 나는 이렇게 죄에서 면제받았나? 나는 죄에서 열애된 거 아닌가?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성자가 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는 순간에 무슨 마술쇼 하듯이 갑자기 사람이 질적으로 그냥 변화되어 가지고 성자가 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그래서 안 믿는 남편들이 이제 부인이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불과 몇 주도 안 되는데 남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넌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러냐? 교회를 나가면 확 변한다고 생각을 하나 봐. 교회는 나간 지 벌써 몇 주인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변화된 뭔가 보여야 되는데 넌 교회를 나갈 때나 안 나갈 때나 똑같냐. 그렇게 얘기하는 불신자의 표현은 뭐냐면 교회 나갔으면 성자 돼야 되는데 아니 보니까 나갔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냐. 거기다가 한 10년쯤 다녔는데 변화가 없으면 그런 얘기 듣는 사람도 좀 갈등될 거예요. 넌 교회를 10년 다녔다면서 변화가 없냐. 그러면 그때는 좀 무겁게 들어야 됩니다. 10년쯤 다녔으면 좀 예수님 비슷하게 그림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림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참 사람이 같이 살다 보면 닮으라고 얘기도 안 하고 또 닮으라는 강요도 안 했는데 부부가요 똑같아집니다. 어쩜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다 변합니다. 안 변한 줄 알죠? 윤태기 장로님하고 김동영 권사님은 닮았어. 본래 만날 때는 안 닮았었거든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말하는 것도 같고 먹는 것도 같고 얼굴도 같습니다. 한 뱃속에서 안 태어났는데 두 분이 거울 앞에 딱 서봐. 어머 우리 둘이 똑같이 닮았네. 어쩌면 이게 안 닮으면 이상한 거예요. 안 닮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오래 지냈는데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 보면 안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유대인이니까 이 말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한 의식을 갖는 거가 나쁜 건 아니고 자긍심을 갖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어떤 도를 딱 넘었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첫째가 뭐냐? 판단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습니다. 남 판단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남한테 돌 던지는 사람 치고 자기도 돌 맞을 만한 일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돌 던지는 사람은 자기는 돌 맞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왔다 그랬습니다. 모셔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거를 판결하는지 예수님은 솔로몬 같이 탁월한 지혜를 갖고 계시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한번 해결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 예수님의 유명한 판결을 한번 보기 위해서 지금 그런 재판 자리를 마련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잡아 끌고 이 여자는 끌려오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 돌 맞아 죽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모세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끌고 올 것도 없어요. 그냥 돌 던져갖고 죽이면 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돌 던지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율법 어기는 거니까 이제 예수님은 돌 맞아 죽어야 돼.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면 안 되는데 아니 현자에서 가늠한 여자라 돌을 맞아 돌 던지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맨날 사랑하라고 외치는데 그래 한번 이 건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이제 딱 걸렸다 이제.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끌고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매일 얘기한 대로 용서해 줄까요? 용서해 주라 그러면 이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돼. 근데 또 돌 던져 죽여라. 그러면 너무 쉽기는 한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동안 외치셨던 사랑이 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무자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야, 참 어려운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아주 까다로운 문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만 들고 와가지고 물어봐요. 유대인의 그 형수 계대법, 그 형이 이렇게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하고 이렇게 그 사이에서 아들을 만들어줘야 돼. 그런데 이 여자는 얼마나 참 인생이 기구한지, 동생이 7인데 7 동생이 다 그 형수하고 이제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그 애를 썼는데 못 낳고 죽었어. 죽은 한 대 천국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참 물어봐도 아이고 보통 복잡. 우리 주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막힘이 없이 언제나 대화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씨를 썼다 그랬어요. 이렇게 쓰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어디냐는 겁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데 뭐 다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면서 그 도토리 키재기, 내가 너보다는 조금 낫지. 어린아이한테 구구단을 가르쳤나 봐요. 그래서 7, 8, 2, 56 구구단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7, 8은 56이다 이거예요. 그것도 지금 맞나 틀리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7, 8이 56이야. 그런데 어떤 아이가 답안지를 썼는데 7, 8이 54 이렇게 쓰고, 어떤 아이는 7, 8이 46 이렇게 썼어.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제 7, 8이 56만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7, 8이 54 틀렸어. 7, 8이 46 틀렸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나는 2개밖에 안 틀리고 쟤는 10개 틀렸는데 10개하고 2개하고 저는 그래도 56에 가깝잖아요. 2개밖에 안 틀렸는데 쟤는 10개 틀렸어요. 그러니까 10개 틀린 애는 뭐 틀렸다고 그러지만 난 2개 2개밖에 안 틀렸으니까 맞다고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야, 너도 틀리고 쟤도 틀리고 7, 8이 56 56만 맞는 거야. 여러분, 2개를 틀렸든 10개를 틀렸든 틀린 거는 그냥 틀린 건 거예요. 제가 죄를 얘기할 때 늘 돌멩이를 가지고 물에다가 던져봐라 그런 얘기하는데, 큰 바위는 던지면 가라앉고 작은 돌은 던지면 뜨냐? 작은 돌도 가라앉고요, 큰 돌도 가라앉아. 우리의 죄는 작든지 크든지 간에 지옥 가기에 다 넉넉합니다. 우리의 죄는 아무리 작아도 지옥을 들어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죄를 우리가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뭘 누굴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남을 판단하지 마라. 여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앞장에서 얘기했는데, 죄는 알고도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버리심, 여기에 해당되는 죄가 뭐냐? 알고 짓는 죄입니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고범죄, 알고 짓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를 졌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무식해서 짓는 죄는 그나마 회개하면 용서가 되지만, 알고 짓는 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무겁게 다루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알고 지는 죄는요, 무겁게 다룹니다. 공부를 할 만큼 하고 세상적으로 레벨 있는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고 가고, 또 무식한 사람이 죄를 짓고 하는데 똑같은 죄인데 똑같이 다루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 레벨이고 공부한 사람이 지은 죄를 더 무겁게 다루십니다. 당신은 아는 사람이 왜 그런 죄를 졌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무식해서 졌으니까 조금 감해주고, 당신은 가중처벌을. 죄가 달라요. 아니, 죄는 똑같은데 뭐 이렇게 차별하냐고. 여기는 알고 졌으니까, 여기 모르고 졌으니까. 두 번째 말씀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단한 의인의식, 특권의식, 자긍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니까 특별한 죄를 짓더라고, 성경에. 그래서 특별하다고 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다른 제자들하고 그냥 다 똑같이 우린 다 제자야, 그냥 제자 가운데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고 산 게 아니라, 베드로 자기는 물론 수제자이기도 하지만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내가 너희들하고 급이 같은 줄 알아? 급이 달라. 그렇게 생각하다가 급이 다른 죄를 졌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러면 예수님 뭔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 배운 게 얼마고, 예수님이 또 우리 가르쳐 준 게 얼마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 다 버린다고 섭섭한 얘기를 하십니까? 혹시 또 우리가 뭐 이게 뭐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다른 제자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뭘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요, 특별한 제자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걱정만 하고 있었나 봐. 어떻게 하면 좋아. 예수님 저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고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어영부영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일 쑥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이 베드로야. 왜? 특별하게 죄를 졌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갔다니까.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모였는데 베드로는 어그로들 수가 없어. 예수님이 네가 날 사랑하냐고 물어본 게 베드로만 물어봤어요. 왜? 특별하게 죄를 져서.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안 그랬다니까요. 그냥 대충 어영부영 뒤에서 이렇게 있다가, 아우, 저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았지. 베드로처럼 그런 죄에 안 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래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특별한 죄를 집니다. 남 판단하는 사람이 자기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 너도 죄인이다. 오늘 우리 주님이 너도 죄인이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죄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4절에 멸시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인자하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너자에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혹 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너자를 생각할 때는요, 꼭 거기다가 우리를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 이름을 갖다 넣어야 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윤태규 장로님을 인도하여, 이게 자기 이름을 앞에 있어가고 맨날 우리 최 장로님만 얘기해서 하나하고 뒤에 있는 윤 장로님 섭섭하지 마시라고 맨날 나 불렀는데 왜 또 뒤에 있는 사람 부르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딱 넣으면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내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는 요런 표현이 나오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지난 말씀이지만 가룟 유다 권고는 했는데 돌이킬 회개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과 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에서가 이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되찾을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회복이 안 돼.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먼 그까짓 거 축복 한 번 더 해주시면 되지. 그걸 뭐 없다고 그러십니까? 한 번 더 해보세요. 그게 딱 한 번 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이 안 돼. 그냥 야곱이 이렇게 먼저 받고 갔는데, 그래 나중에 너 한 번 내가 재탕하면 한 번 더 하면 되지. 그리고 한 번 또 왕이 아닙니다. 빌었는데 복이 안 나가. 그래서 에서는 복을 못 받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다 받아갔는데 뭐. 가룟 유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기회가 없었어요. 에서 기회가 없었어. 돌이키려고 그랬는데 울며 그 축복을 되찾으려고 그러는데 안 찾아져. 이미 다 가져갔어. 오늘 우리에게 오는 이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찬스를 이렇게 주실 때 놓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성자 될 수 있는 방법이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토해내면 우리는 토해내는 것만큼 성자가 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토해낼 생각은 안 하고 성자 되기만 꿈꾸고 있어요. 우리 안에 죄는 우리를 이렇게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와 믿는 자는 이렇게 딱 보면 신령하지 않아도 사실은 구별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 꼭 뭐 신령해야만 구별하는 줄 알아. 저는 그거 연습을 어디서 했냐? 장례식장에서 했어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앉아갖고 딱히 할 일도 없더라고. 어차피 그 장례 치는 동안에는 그냥 거기 앉아있는 게 일인데, 사람들이 쫙 들어오면 딱 저기 신발 벗으려고 그럴 때 이제 딱 보는 거야. 얼굴이 시커매. 그럼 볼 거 없어. 오면 딱 넙죽 엎드려서 절합니다. 불신자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저기 딱 들어올 때 얼굴에 빛이 나네. 그러면 절대 절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냥 사람들을 한 곳에 이게 모아놓고 보니까 다 똑같은 사람인 줄 알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죄의 강도에 따라서 얼굴이 어둡냐 밝냐가 다르다는 겁니다. 불신자냐 시커매고. 우리가 무슨 신령하지 않아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혹시 장례 치를 일이 있거든 그런 거나 연습해요. 뭐 앉아갖고 할 일이 뭐 있어. 딱 들어오면서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진짜 그러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얼굴이 어둡습니다. 시커멉니다. 근데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회개하라 이런 얘기 자꾸 들으니까 그래도 나름 회개를 해요. 안 하는 것 같아도, 안 씻는 것 같아도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씻어. 그래도 깨끗해. 좀 많이 씻은 사람은 더 깨끗하겠지. 여러분도 얼굴에 그냥 광채가 나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더니 얼굴에 광채가 너무 강렬해서 백성들이 심히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이렇게 새롭게 되는 방법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걸 이렇게 토해내는 겁니다. 여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벼락을 안 때리시고 내가 이렇게 죄 짓는데도 가만히 있냐?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회도 없이 그냥 갔는데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코람데오 신앙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남 판단하지 말고 같은 일로 죄짓지 말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만홀히 여기지 말고 그 찬스를 붙잡아서 내가 회개하면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와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우리가 듣는 귀한 말씀이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는 의인이며 죄인이고 죄인이며 의인인 거 깨닫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